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요. 흔들어 보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막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믿는다 그래 그건 좋아. 그런데 네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사탄의 영적인 전략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놈의 마귀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줘가지고 주님 못 바라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교제하면서 견고하게 서가면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은총이 임게 되는 것인데 그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을 하다 보면은 세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어려움인데 다윗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도 수많은 위험을 겪었어요. 이 정도 나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지겹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사냐. 이럴 만도 해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선포기도 시도 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계속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의 선포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하여서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주님은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주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세워가지고 내 심령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전인데 세상 풍랑 앞에 흔들리고 빠져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것아. 굳건하게 서서 매일같이 믿음을 충만하게 세워야 돼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주님과 친밀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눌려있고 냉랭하거나 고집스럽거나 강팍해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그건 영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환경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민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첫 번째는 환경과 상황이고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꿔버려야 돼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말씀의 생각. 믿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 못해. 성경 읽는다는데 나는 성경 못 읽어. 난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돼. 나 영성생활 하려는데 영성은 어려워. 나는 힘들어서 영적 전쟁에 못 이겨.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 갖는 순간에 마음의 부담감이 확 와가지고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읽기 싫은 거예요. 전도도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인 부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바꿔야 돼요. 나는 기도 잘할 수 있어. 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거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믿으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빨리 바꾸란 말이에요. 나는 성경 못 읽어.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사모함으로 한 장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이었고 항상 믿음의 소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 바꾸는 거 돈 듭니까? 생각 바꾸는 거 어렵나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생각해요. 영어 공부 너무 어렵다. 잠자기 전에 제가 영어 일기 몇 줄이라도 쓰고 자는데 이거 한다고 뭐 영어가 얼마나 늘을까? 말하면 다들 못 알아듣던데. 그러다가도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영어 잘할 수 있어. 이거 영어 일기 쓰다 보면 언젠간 늘을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생각나지 않는 말도 하게 되잖아. 그렇게 마음을 딱 바꿔먹으니까 여기 마음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면서 침대에 누워서 영성일기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거 차이예요. 마음을 바꿔먹은 거 그거 하나 차이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래 너는 의지력이 약해. 너는 작심삼일이야. 아유 그래 너는 안 돼. 그런데 생각만 바꿔먹으니까 그냥 이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대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오대요. 패배의식, 열등의식, 좌절의식, 못한다는 의식,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못한다 하지 마세요. 기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능력 받아야죠. 할 수 있다. 성경에 은혜 받을 수 있다.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말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글은 잘 써도. 외모가 너무 조금 안 이뻐가지고 저 사람이 선교사님 맞아? 혹시 깡패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음성 듣고 가면 막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선교 30여 년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될 때 환난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마음이 들고 나태해지려고 하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어떤 영적인 은혜가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귀찮지? 왜 이렇게 교회 가려면 이렇게 부담이 크지? 그게 뭡니까? 영이 눌려가지고 영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주의 정도요. 눌려갖고 병들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설교하는 거에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교회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나와서 설교해야지, 찬양인도 해야지, 기도인도 하려고 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은혜 받아야지 또 은혜 못 받으면 뭔데까지 뭐 하러 가냐, 은혜도 안 되는 거. 그렇게 말할 거 뻔한데 오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환경은 녹록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그 영적이 눌리면은 영적으로 재미가 없고 에너지가 없다 보니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돼요. 왜? 영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사모함이 없고 찬양에 힘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을 더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 막 눌려 있으니까 세상 생각 자꾸 나는 거예요. 영이 자꾸 눌려 있으니까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라. 영이 자꾸 눌려 있고 힘이 약하니까 자꾸 사람이 의식이 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 의식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고 은혜가 안 된다. 내 지금 영이 눌려 있고 약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디서 막 숨어서 지내려고 그러고 어디서 막 연민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우울해지고 나에게 뭐예요? 영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 시선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삶과 태도를 멈춰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영이 더 눌려요. 자꾸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자꾸 상처받은 거 생각하고 자꾸 어려운 거 생각하면 영이 눌릴 뿐이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시선을 세상적인 시선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주님을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눌렸던 영이 점점 에너지와 힘이 얻으면서 마음에서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시선과 환경의 의식이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고 싶고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넉넉히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을 믿음으로 잘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영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불안함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눌림 속에서 승리를 선포해라.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압살롬 군대가 쫓아오는데도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할렐루야. 사실 다윗이라고 왜 안 두렵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그가 도망갈 때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터덜터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자기 영 눌리게 안 내버립니다. 그런데도요 생각과 마인드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자기 영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놓지 않은 사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조금 더 못 살까? 내가 좀 어렵게 지낼까? 내가 조금 노후대책이 안 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영이 손상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이 상처를 입고 내 영이 눌리고 내 영이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뭐 보이는 거 가지고 환경의 주관자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주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도 영은 안 돌봐.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천만 군대가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666 적그리스도 계속적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의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영이 상처받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눌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영 눌리게 하는 거 멀어봐요. 끊어버리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면요. 대환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 되면은요. 대환란이 와도요. 그게 환란처럼 안 느껴집니다. 주님 올 날이 곧 가까이 오는구나.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 나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영이 충만하면 영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어렵게 안 보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있으면 말 안 듣는 자식도 이뻐 보입니다. 은혜 있으면 징그러운 남편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은혜스러우면요 원수 같은 친척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영의 사람 되십시오.